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지혜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시죠. 자,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것들은 잘 기억하면서도 좀 마음이 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또 너무 행복하거나 걱정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탄할 때 그런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함이나 공고함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8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또 그 고난을 당한 자가 최고로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물을 담거나 술을 담는 그 병을 만들려면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물이나 술을 담는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짐승의 가죽을 먼저 벗겨서 그것을 햇볕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음지에서 불을 피워서 그 불로 그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완전히 익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면서 서서히 말라서 새까맣게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아주 험상궂은 모습으로 그것이 형태가 갖춰지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진액이 다 빠지면서 마치 연기에 그을리며 말라져가는 이 가죽처럼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이며 고난의 극치를 당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주님의 윤례를 잊지 않냐고 묵상하며 기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삶에 옮겨서 그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즉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인데 위선이나 가정함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뭐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죠.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런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그 평강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며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연히 근심하고 걱정해서 마음의 병을 얻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와 평강 회복까지도 더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말고 행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잠언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항상 목에 걸고 또 지니고 다녔던 장신구형 목걸이나 인장이 있었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지우지 않게 금속판에 글씨를 새겨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와야 할 것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인자함이나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확실하거나 옳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헌신함에 있어서 정한 바를 끝까지 확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준이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런 자격은 없지만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연히 어떻게 존경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은 삶을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개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의 전체적인 교훈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대부분 넘어지게 되죠. 사람이 지혜롭다고 한들 얼마나 지혜롭고 사람이 유식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유식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초라하고 비천하고 아주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참 은혜로운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인생의 모든 길에 대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야 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특별히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가지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또 한 가지,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틀어 최고의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한 인생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연약한 또 부족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훌륭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악을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면이라는 말씀의 뜻인데 경건한 삶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을 뼈가 쇠하고 지능이 마른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성경은 시편 32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아까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인데 소생과 원기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삶을 완전하고도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악을 떠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나가는 모두가 다 되어주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 소산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처음 익은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출생하는 자녀도 장남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러죠. 성경 출애굽기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는 집을 드리기 전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도 내게 줄지며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첫 열매의 모든 소산물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지은 농사 모든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이렇듯 여호와를 잘 섬기면 우리의 산업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산업에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산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만 하면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살면 영육간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로 섬기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런 삶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개선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더라도 믿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또 이 땅에 쌓인 재물과 보화가 최상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가 훗날 큰 화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에서 재물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만 너희는 더 나은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풍족하게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시적 재물이나 명예, 보물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들이 너희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파괴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느니라. 그러므로 20절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쌓아둔 재물은 도적을 만나 잊어버리게 되지만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증표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재물을 많이 쓴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은요 사람의 성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라 그러죠. 자, 성경을 보시면은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가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니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약속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귀한 것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